오늘 말씀은 준엄이 아니라 인자하심에 거하십시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를 합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형제들을 보면 가끔가다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자비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형제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굉장히 엄하신 그런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보통 장남들은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좀 엄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또 이 막내둥이 밑으로 갈수록 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 이런 것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좀 준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인자하신 분이냐 아니면 준엄하신 분이냐? 둘 다예요, 둘 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자함에는 반드시 준엄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읽다가 한국에서 이 3인조 강도가 여성들만을 골라가지고 금품을 강도질하면서 그걸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성폭행을 한다, 이런 걸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이게 지옥은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 돈을 훔치는 것도 돈을 훔치는 거지만, 그러고서 성폭행을 하면 이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남자가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몸서리를 치지 않겠어요? 여자의 일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이런 자비와 참된 인자하면은 이러한 분노 같은 이런 것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는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준엄함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 대해서는 준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오늘도 암송했지만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면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지 아니하고 남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거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이 준엄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물질 없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진 사람에 대한 준엄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거는 다른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은혜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게 마련이고, 진정한 인자함 가운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준엄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준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기 달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준엄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복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이 복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보면은 확실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내려주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복의 근원 되라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되라고. 우리한테 재물을 주셔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배고픈 걸 면하라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좀 더 정의롭게 올바른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유명하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그 유명한 것을 사용해서 유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키워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다 복의 근원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지를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유한 사람들의, 그 없는 사람, 낮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서는 준엄함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못을 그저 꽝꽝 박아버렸잖아요. 배척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만 배척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축복받을 길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이 유대인들에 대한 준엄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본래가지를,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뭐를 접목을 시켰어요? 이방인들, 돌감람나무를 접목을 시킨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여금 건방져지지 아니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엄하게 하시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건방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유대인을 향한 이런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가? 또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이 준엄함을 맛보게 됐냐?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그 앞으로 와가지고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의 인자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안 믿음? 불신? 근데 좀 더 근본적인 그 내용, 그 의미를 찾고자 그러면 저는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 하는 거. 항상 믿음을 우리는 그냥 확신이야 확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확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한 분이 강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분한테 확신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근본적인 의미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피크닉을 갔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엔 이 험한 산길을 따라서 하이킹을 가자 그러는데 그 길이 꽤 어려워 보여요. 평소에 좀 걷지를 않아가지고 이건 내가 쫓아가서 이걸 되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자꾸만 사양을 하는데 친구들은 자꾸만 가자 그래요. 근데 그때 하이킹을 많이 다녀본 아주 나하고 친한 친구가 괜찮아, 내가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만 믿는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예? 내가 의지하겠다. 예.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지할 필요를 안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문제였단 말이죠. 예. 도덕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필요를 안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 예,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예. 교만한 사람들은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는 또 뭔가? 여러분들, 교만의 반대는 흔히 어휘적으로 겸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내용적으로는 저는 교만의 반대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상한 수학을 하는 것 같죠. 왜 그러냐?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그 사람 교만할 근거가 없어요. 근데도 교만해.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이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이 보통 이 교회에서들 만나서 뭐 사귀고 그랬잖아요. 저도 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서 일어난 일인데, 남학생 하나가 우리 제일 이쁜 사람한테 노래 시키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은 여학생이 왜 자꾸만 나를 노래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학생 할 수 없이 시켰대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보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착각이라고, 착각.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의 좋은 점만 보고 있든지 나쁜 점이 눈에 안 띄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교만할 게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인위적으로 겸손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흔히 말하는 이 겸손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런 자세로는 안 되지. 이런 거거든요. 흔히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하고 좀 사귀어줘야지. 이런 태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교만의 반대는 진실이다. 그런 게 뭐냐면 뭐 진짜 겸손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이 진실을 딱 보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머무는가? 진실한 사람한테 머물죠. 자기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사람. 우리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려도. 나폴레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몇 년도 안 가가지고 뭐 불가능커녕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외딴 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사람 몇 명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뭐 이런 말 해가면서 정신만 있으면 못할 일 없다. 이러고 그러지만 이런 게 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우리가 정말 나의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의 도덕성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죠. 내 능력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죠. 내 지혜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체력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게 돼요. 약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받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는 것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진실을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적대시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뭐 당분간이긴 하지만은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티네이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물론 아프고 속상하죠. 속상해.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이 없다 하는 것처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 나를 비난하는 그 말에는요 10%, 20%다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특별히 자기가 오해를 받는다, 항상 나는 억울하다,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 뭐 억울하긴 하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기가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는 걸 막으시고, 항상 자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낮은 자리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름함 대신에 인자함을 맛보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은 준엄하시면서 인자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크냐?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인자가 훨씬 크죠.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준엄하고 인자가 절대 반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엄하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를 베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잘려버린 가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날이 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명을 우리들이,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맡았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선민이다. 딱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시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었어요. 좀 더 쉽게 되어 있는 번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물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불러주신 것은 철회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위해서 주신 것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 많은 건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한테 주신 것 같은 약속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는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좀 바람둥이잖아요. 그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리면 저렇게 듣고, 그래가 나중에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니었냐 그러면 그 의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수상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잃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 때문에 나오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보니까 니네들 도저히 보니까 안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내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흔히 하는 소리가 잘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잘 될 겁니다 그런 건 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잘 될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겁니다 그럴 때는요, 그건 굉장히 책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정말 그런 잘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책임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잘 될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지만 목회자인 여기 한 목사가 잘 될 겁니다 하면 이건 근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은 철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철회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전 자신 있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인자하심보다도 준엄하심을 지금 맛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연단하시지만 본인 자신이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뻔히 알면서 딴 길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맛보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러고 살다가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이런 소리 할 수 있겠냐. 이런 것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준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를 준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이 프로디갈 선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지로 가서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밥도 못 먹는 그런 거지가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면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죽겠으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해해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도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 얘기를 끝낼 틈을 주지를 않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준엄함을 맛보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이 자비를 맛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맛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준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면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우리 창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오도 정말 나를 반겨주실까? 내가 돌아가도 지금도 나를 써주실 수 있으실까? 물론입니다. 물론 써주세요. 물론 사용해 주세요. 돌아온다면 어서 돌아오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함 대신에 인자를 맛보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고 떠나느냐?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얼른 안 오는지,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아내 속도 다 모르는데, 남편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아내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크신 분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꾸만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꼭 이렇게 할 것만 같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코치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내 코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괜히 그다음부터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함이 원망으로 바뀌고, 또 한참 을 지나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아주 추운 곳에 와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컴퓨터도 파워 스위치나 이렇게 켰다가 끄고, 뭐 또 이메일도 그냥 보내고 받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요. 그런데 이 컴퓨터보다도 수억 배나 진보된 우리의 브레인, 이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래야 되는데 또 뭐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하냐, 무슨 코치를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후반에 보면은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무언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요,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느냐? 세 번째는 내가 이만큼 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시는 것 같을 때, 그래도 내가 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이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사라지질 않는지, 11조 바치면 뭐 창고가 채워진다 그래서 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바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왜 맨날 나는 남한테 욕만 먹고 싫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나름대로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 빚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 같으면 또 이제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그렇게 한참을 또 지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하고 이게 비교나 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희생을 했다 그래도 그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답례를 해야 될 것처럼, 꼭 갚아줘야 될 것처럼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인자요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꽤 한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이해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함을 제가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의 탄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33절에서 36절까지 막 그냥 감격에 차올라가지고 막 외치면서 감격의 탄성을 울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3절부터 사도 바울의 그 감격의 탄성을 우리도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성의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진정한 인자하면 반드시 진노가 딴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 그래도 저희들은 준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준엄함이 아니라 인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